안녕하세요 여러분. 30기갑여단 인광 윤태준 법사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계율, 그리고 이 계율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그것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불자신가요? 아무래도 불자이기 때문에 법회를 찾아다니고 여러 신행 활동을 하고 계시겠죠.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불자가 되기 위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불자가 되셨나요? 우선 처음에는 모태신앙이나 어쩌다가 접한 불교를 공부하고 싶어서 혹은 가족을 따라 절에 다니다 보니 자연스럽게 불자가 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인 불법승, 삼보에 귀의하고 수계를 받으며 제가불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계만 받으면 불자인가요? 여러 경전에는 불자들의 목표인 성불을 하기 위해 부처님의 가르침과 청정한 계율을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고 하죠. 그러나 지금 우리는 어떤가요? 대부분의 불자들은 수계를 받고 처음에는 실천하기 위해 노력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살다 보니 상황이 맞지 않아 이번 한 번만 어기자 하며 점점 계율을 지키는 삶과 멀어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계율은 지키면 나쁠 것이 없고 좋겠지만 굳이 힘들게 지켜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모두가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불자분들이 이 과정을 밟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은 계율은 사라지고 부처님의 가르침만 채워나가고 있죠.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께 또 묻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교리 공부만을 하는 불교 철학자와 계율을 지키지 않는 불자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계율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선 계율이 무엇인지 알아야 왜 우리가 계율을 가까이 하고 실천해야 하는지 알고 노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율은 신구의 삼업에 의해 일어나는 악업을 방지하기 위해 지키는 도덕적 행위 규범을 이야기합니다. 생각해보면 마치 그런 것이죠. 악업을 짓기 전에 우리가 브레이크, 제동장치를 걸어주는 그러한 것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즉 우리가 의식하거나 의식하지 못한 곳에서 악한 행위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계율은 우리 불자들 삶 속에서 체화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불자가 되기 위한 첫 출발선이 되겠죠. 이러한 계율은 제가잖아, 출가잖아, 피할 수 없는 꼭 지켜야 하는 것들이죠. 다만 우리가 있는 각자의 자리마다 지켜야 할 개의 숫자가 다를 뿐입니다. 제가불자가 3귀를 하고 받는 기본적인 개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5개입니다. 유행경에서 이 5개에 관한 설명이 나옵니다. 저희들은 부처님과 법과 스님께 귀하고자 합니다. 원컨대 세종께서는 가엾게 여겨 허락하시고 우바세 우바이가 되는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지금부터 생물을 죽이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으며 음탕하지 않고 속이지 않으며 술을 마시지 않고 개를 받들어 잊지 않겠습니다.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처럼 불살생, 불투도, 불사음, 불망어, 불음주의 5개를 받으며 그것을 지키며 제가불자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5개는 우리가 올바른 행위와 깨달음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5개를 지키지 않을 경우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유행경을 통해 부처님께서는 개를 지키지 않으면 5가지 손해가 간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개를 범하면 5가지의 손해가 있다. 무엇이 5가지인가? 첫 번째는 재물을 구하여도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요. 두 번째는 비록 얻은 것이 있더라도 날로 점점 줄어들 것이며, 세 번째는 이르는 곳마다 사람들의 존경을 받지 못하는 것이요. 네 번째는 추한 이름과 나쁜 소문이 천하에 퍼지는 것이며, 다섯 번째는 목숨을 맞춰 죽은 뒤에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개를 범하면 이승을 넘어 사후까지 고통받는 삶을 살게 되죠. 그리고 5개는 5가지 손해를 넘어 사회적 규범을 어기기 때문에 승속불문하고 큰 죄가 되기도 합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그리고 자라면서 여러 영향을 받으며 본능적으로 폭력적인 성향을 띠곤 합니다. 쉽게 분노나 미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들은 점차 다른 생명에 해를 주고 싶어지는 감정에 빠지게 됩니다. 이 경우 스스로 절제하지 않는 한 쉽게 분노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살생계를 지켜야 하는 것이죠. 불토독계를 지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은 다른 생물에 비해 앞날을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앞날이 불안하여 내가 가진 것을 조금 더 여유롭게 가지고자 하는 욕망을 갖게 되고 원하는 것을 가지고 싶다는 집착이 강해지죠. 그러한 집착에 의해 부정한 방법을 이용하더라도 내가 가진 것을 늘리고자 합니다. 그 방법이 남의 것을 빼앗는다든지요. 그 결과 빼앗긴 상대방은 빼앗은 사람에게 분노, 미움, 질투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유행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5가지 손해가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불사함계는 올바른 성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법적으로 부부간에 이루어지는 정상적인 성관계 외에 비정상적인 성관계의 말로는 우리가 아침 드라마 그리고 영화 등에서 여러 매체를 통해 예시를 잘 보고 있죠. 그 다음은 불망어계입니다. 진실하지 않고 허망한 말을 하지 말라는 계입니다. 사실과 다르게 말하는 거짓말을 넘어 아첨, 이간질, 욕설, 악담 등의 이 계에 포함되죠. 진실하지 않고 갈등을 유발하며 남을 비방하고 더 나아가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는 망언은 원활한 인간관계가 불가능해집니다. 또 거짓을 사실로 왜곡하기 위해 끊임없이 거짓말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 우리가 원하는 원활한 인간관계 등의 여러 가지 부정적인 성향을 마주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불음주계입니다. 부처님이 음주를 금지하신 것은 유정의 즐거움을 빼앗기 위해 그런 것이 아닌 술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게 될 재난으로부터 유정을 벗어나기 위해서입니다. 즉, 음주 그 자체는 악행이 되지 않지만 그 후 일어날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금지된 것이죠. 대비바사론에 이 예시가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덕망 높은 우바세가 살았는데 어느 날 술에 취해 그만 옆집에 날아든 닭을 잡아 안주로 삶아 먹어버렸습니다. 잠시 후 옆집 여인이 닭을 찾으러 오자 난 모르겠다 수치미를 뚝 떼고 여인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그 모습이 어찌나 예뻐 보이던지 그만 이성을 잃고 그 옆집 여자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화가 난 옆집 남자는 그를 강가에 끌고 갔지만 그 우바세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평소 존경받던 사람이 술로 인해 살생, 도둑질, 사음, 거짓말이라는 중죄를 한 번에 저지르는 사건이었죠. 여러분들 주변에도 술만 먹으면 술버릇이 안 좋아 실수를 범하는 사람을 종종 보셨을 것입니다. 계율은 남이 하라고 해서 되는 그런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가 결심하고 맹세하는 자세가 중요한 것이죠. 타의적인 형식만 추구하는 그러한 계율을 할 경우 남의 시선이 없는 곳에서 쉽게 자신을 속이고 계를 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계율과 타협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예로부터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다고 하죠. 처음에는 나의 삶과 타협해야 하기 때문에 작은 것을 어기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면 점점 더 중요한 중계를 어기며 더 자주 계를 지키지 않게 됩니다. 악업을 반복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부처님을 존경하고 부처님처럼 살기 위해 불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계율을 지키지 않고 악업을 습관처럼 짓는다면 뭐하러 힘들게 불자가 되었습니까? 마지막으로 법구경의 문구를 읽어드리며 법문 마치겠습니다. 사람이 계율을 지니지 않으면 악함이 등나무처럼 뻗어나가
제 마음껏 욕심껏 달려나가니 나쁜 행만 날마다 불어나니라. 계율을 지켜 올바른 불자가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법문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